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같이 노마에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벨레누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벌써 5월달이 엊그저께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이제 올해에도 이제 절반이 지나게 되는 6월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걸 보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 시간 가는 것이 굉장히 더디게 느껴졌는데 이제 어느덧 중년이 지나고 또 인생의 한 반 정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좀 더 알차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듭니다.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달을 또 시작하고 또 한 달 내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 아침에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을 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노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름 넘게 폭풍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76명의 사람들이 다 멜리다라는 섬에 안전하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섬 원주민들의 환대로 편안하게 겨울을 지내고 또 3개월 후에 겨울을 나기 위해 그 섬에 이미 기항해 있던 이집트 국적의 무역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와 네기온을 지나서 노마의 본토 보디올에 도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네기온 성도들과 7일 동안 함께 머물다가 육로로 노마의 본토에 도착해서 노마에 있는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는 또 이야기가 또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타고 온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수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배의 이름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죠.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억하면서 이 멜레디 섬에서 타고 노마로 가는 그 배의 이름 디오수구로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냥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그냥 로마로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도 되는데 왜 구체적으로 배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에 깊숙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거기에 젖어들어서 또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의 삶 속에요. 유교 문화가 굉장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죠. 로마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밑바탕에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이 헬라 문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는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리스 신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죠.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요,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리스 신화라는 동화책을 읽으면서 제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의 이름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이 제우스라는 신이죠. 디오스구라는 것은요, 쌍둥이 아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쌍둥이인데요, 그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한 날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이 제우스가요, 여색을 굉장히 밝히는 신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달의 신 네다와 인간 중에 아름다운 여자에게서 각각 낳은 아들이 디오스구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너무 닮아서 다른 엄마 속에 태어났지만 두 아들이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쌍둥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중 캐스터라는 그런 아들에게는 제우스 신이 바다를 맡겨서 항해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도모하고, 그러니까 항해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권한을 주었고요. 또 다른 아들 폴릭스라는 그런 아들에게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윤을 남기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합친 이름이요, 디오스구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멜레디 섬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타고 왔던 그 배는 어떤 배냐면 무역선입니다. 이집트에서 곡물을 실어 와서 로마에 가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무역선이에요. 근데 그 무역선 앞에 디오스구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의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와서 긴 바다를 항해하는데 가장 큰 위험이 폭풍입니다.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면 그 많은 곡물들을 다 바다에 수장해서 큰 손해를 입죠. 그래서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를 해서 로마에서 곡물을 잘 파야 이윤을 남겨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험난한 바다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캐스터라는 그런 신, 그리고 장사를 잘 되어서 사업에 잘 되게 하고 큰 부자가 되게는 그런 폴릭스라는 그 두 신을 섬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왜 제가 굳이 그리스 신화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사가 어떤 관심사냐면요, 주로
뭐 건강에 관한 관심사, 그리고 자녀들이 어느 학교에 들어갔는지, 또 자녀들이 어느 직장에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뭐 요런 대부분 이야기 소재가요. 이런 이야기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야기하는 소리를 가끔 기울여 들어보면 대충 이 범주를 뛰어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 내가 너무 힘들고 낙심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낙심 중에 기도했더니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세움을 주셨더라.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보다는요, 대부분 다 이 그리스 신화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일상적인 대화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요,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거인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숙한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분의 그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분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대충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요, 멜레데 섬에서 3개월간 피신해 있던 바울과 276명 일행이 타고 있던 이 배가 노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노마로 향하고 있는데요, 276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난 몇 개월 동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 속에서도 자,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포를 듣게 되죠.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 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제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제 곁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배가 파손될지언정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사도 바울의 외침과 위로를 듣고요,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밥을 먹고 힘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예언처럼요, 큰 풍랑으로 배가 파손이 되었지만 단 한 사람도, 뭐 제수든 선원이든 군인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멜리디 섬에요, 사이에 피신하여서 섬 사람들에게 뜨거운 환대를 받고 편안하게 겨울을 났죠. 그리고 또요, 뭘 그들이 보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의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멜리디 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죠.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멜리디 섬에 피신했던 276명의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멜레디 섬에서 이집트의 다른 무역선을 디오스구라는 섬 배를 타고 함께 그들이 노마에 가게 되죠. 근데 그 배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276명의 외에요, 그리스 신화에 사로잡혀서, 우상에 사로잡혀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노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 디오스구로라는 그런 배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이 디오스구로라는 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사도 바울이 파손하는 배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예수님 믿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외쳤던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만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의 가치관과 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자칫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조금만 한눈을 팔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그리스 신화에 사로잡혀 그들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디오스구르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외치고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과학도 물질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사람의 의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의가 되시고 믿음의 사람은 이런 분명한 그런 신앙을 드러내고 선언하며 사야 한다는 것을 이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두시죠. 430년이라는 기간은요,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통요, 보시면요, 우리나라 이민을 가서요, 아버지 세대가 이민을 가게 되면요, 그 이민 2세대들 보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민 3세대가 되면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문화에 깊숙이 젖어들어요. 그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4세대를 살았다. 자,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애굽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고 또 애굽의 어떤 우상의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출애굽하기 전에요, 한 절기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또
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종교 문화와 또 애굽의 문화에 깊숙하게 쩌들어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치관들 이런 것을 뿌리채 뽑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새해가요, 이 유월절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는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 유월절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워졌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런 의미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요. 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에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성공의 가치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그런 가치관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제 거듭났으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신분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상 속의 대화를 보면요, 우리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입학했는지, 또 우리 아이가 어느 직장에 입학했는지, 신앙은 내 아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자, 그것을 기준을 두지 않고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얼만큼 많이 버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는지, 이것을 자랑해요. 자, 그리고요, 내가 지금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 자랑해요. 그리고 내가 재테크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 주로 이런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공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하는 것, 정말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많이 오르면 좋죠. 그리고 우리가 뭘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많이 올라서 돈을 버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 이것이 전부이다. 이것이 나의 행복의 척도이다. 이것이 성공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문화와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세속화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28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요, 노마로 가는 항로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이제 멜레디 섬을 떠나서 노마로 가는 그 항로를 기록해 놓았죠.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멜레디 섬에서 수라구사까지는요, 키로수로 따지면 145km 정도가 되죠. 그래서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뭅니다. 또 수라구사에서 내교온까지 도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내교온이라는 그런 지역은요, 여러분 세계 그림을 보시면요, 이탈리아가 구두처럼 생겼어요. 우리도 보면 발가락 모양처럼 생겼죠. 이렇게 발가락처럼 툭 튀어나온 저곳이 바로 내기온입니다. 내기온. 그래서 저곳에 머물렀다가 배를 타고 보디 올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내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 키로수로 보면 저 길이가 한 370km 정도 된다고 하죠. 요즘은 뭐 배의 엔진 성능이 너무 좋아서요, 뭐 370km 정도 되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2000년 전만 해도요, 배의 동력은요,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바람, 돛을 높게 달아서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들이었습니다. 근데 370km나 되는 먼 거리를 사람이 노를 저어서, 그리고 배에 바람에 의해서 하루 만에 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남풍이 일어서 순조롭게 하루 만에 이 보드발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70km가 되는 먼 거리가 사람이 노를 저었거나, 그리고 보통 돛을 달아서 바람으로 370km를 하루 만에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남풍이 순조롭게 불므로 그들이 하루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남풍을 불게 해서 하루 만에 바울 일행을 로마 보디볼까지 도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한 남풍을 불게 해서 쾌속선을 만들어서 노마 본토까지 도착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노마는요, 물론 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노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그리스 신화에 매여서, 우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분명히요, 자, 사도 바울을 노마에까지 보내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보내서 노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는 그 길에 순풍을 보내셔서 급하게 노마에까지 도착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이라도요, 한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되도록, 될 수 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보면요,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은요, 자, 우리에게 남풍을 불게 하셔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배, 순풍을 불게 해서 그 배를 쾌속성으로 만들어서 하루 만에 노마에 도착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보디올은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벨리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탈리아 반도에 노마 반도에 도착한 바울은요.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요. 성경에서 형제들을 이야기할 때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마에는 단 한 사람도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도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데 저 노마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오순절 날에 보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찾아오게 되죠. 그때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노마로 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래서 노마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도 바울이요, 3년 전에 노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자, 그들의 복음을 견고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3년 전에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 못한 노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노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 내 편지가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읽혀졌는지, 그리고 내 편지가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게요, 오늘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마에 여러 번 가려고 애를 썼지만요, 그때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만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노마에 가고자 했고 노마로 가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을 드디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육로를 통해서 노마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곧 도착하자마자 보디올에서 형제들과 7일 동안 만나서 노마로 그들과 함께 갔을 때, 자, 노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벨리네 곳까지 마중을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것은요, 이 아비오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요,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요, 정비가 잘 되고 굉장히 견고하게 아름다운 도로죠.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어떤 철학자는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이 말이 저 도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요, 아비오 광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 아비오 광장은요, 자,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출정식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요, 많은 시민들이요, 장군과 병사들을 환영해 놓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 광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노마의 성도들이 맞으러 왔다. 노마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요. 우리가 이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에 보면 아펜테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이 단어는요, 한 나라의 대사 혹은 왕이었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이 아피오 광장에 도착한, 그리고 바울을 환영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환영하는 모습을요, 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록 여전히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왔습니다. 근데 누가의 눈에는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로마를 정복하러 온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바울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세상적인 눈이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모습은 비참하죠. 손에는 쇠고랑이 차 있습니다. 늙었습니다. 남노예요.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는요, 이런 바울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개선 장군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물질이 없어서 힘든 세상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처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훨씬 더 희망이 넘치고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로마로 들어갔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로마로 오는 그런 과정들과 현재를 이어주는 낱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도착했는지를 쭉 살펴보았죠. 오는 길에 큰 어려움을 당하죠.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큰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중에, 그리고 또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섬에 피신하여 3개월 동안 있다가 그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는 말은요, 자, 과거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보면요, 우리가 행복한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있고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주셨던, 과거에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내일이라는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요, 데우스구르와 같은 그런 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 신화에 사로잡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서 배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확실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곳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세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노마에 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인, 선교의 목적지인 노마에까지 인도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여러분의 처한 그런 환경,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오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더 믿음에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면 믿음의 강한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